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5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매일 성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이사야 24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주적인 심판, 즉 종말론적인 심판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열방들, 각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온 땅이 함께 맞이할 종말론적인 심판,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죠. 이 최후 심판에 있어서 누구도 피할 자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본문에서 성경은 몇 가지 힌트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살아남는 자가 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올리브 나무를 떤 다음에 또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거둔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 열매들이 맺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기실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약간의 힌트였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힌트가 명시적으로 드러납니다.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고 기뻐서 외칠 것이다. 그러면서 동서남북 모든 섬과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들려오죠.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크신 위엄을 말하고 동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바다의 모든 섬에서는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세 하는 찬양을 우리가 들을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가 바라본 종말론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일어날 일들과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따로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모든 일들이 동시에 한날에 벌어질 것처럼 묘사하곤 했죠.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을 가진 우리는 어떤 일들은 초림 때 벌어질 일들이고 어떤 일들은 재림 때 벌어질 일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물론 예수님의 재림 때에 가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긴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미 벌어졌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었고 동쪽에서 서쪽에서 바다에 있는 모든 섬에서 땅끝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하나님은 비록 이 땅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으로부터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들을 구원해내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또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중간 말씀을 보면 땅의 붕괴와 대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 부분을 보면 땅의 붕괴와 대환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할 수 있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 환란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심화되죠. 약탈하는 사람들은 더 약탈하고 또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하늘의 홍수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립니다. 땅덩이가 여지없이 부서지며 땅이 갈라지고 몹시 흔들립니다. 세상은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릴 것이니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최후 심판의 그림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일을 위한 시작이죠. 마지막 21절부터 23절을 보면 마침내 주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나와요. 주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또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영의 세력들을 벌하신다는 뜻이고 또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는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에 처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군의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또 주님께서 시온산에 앉아 예루살렘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온전히 성취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은 다시는 밤이 없겠고 또 해와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곧 완성될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해와 달보다 더 밝게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티프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달은 볼 낯이 없어하고 해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는 찬란하게 비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에 앉아 모든 땅을 통치할 때에 우리도 그 통치에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역사의 결말이자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새로운 세상의 출발이죠. 이러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서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이사야 속에서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부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끝에 관한 복음을 살펴보면서 재림과 심판,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정된 미래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구원의 진리죠. 바라기는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하실 이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환란이 있습니다. 세상의 재앙과 또 지진과 난리와 기근 소식이 더욱더 심화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방에서부터 불러 모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님께서 친히 불러 모으신 백성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결국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더 이상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칠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고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다스리고 통치할 그날을 고대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또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장차 주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참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말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